지난주 수요일에 안동시청에서 위탁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위탁부모 교육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꽤 긴 시간 해요.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시간을 하는데 한 4과목 정도를 했어요. 4과목 정도를 했는데 앞에 2과목은 늘 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위탁 가정이 뭔가, 위탁 제도가 뭔가, 가정 위탁 제도가 뭔가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다 아는 거죠. 여러 번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거 참 다 아는 내용이죠. 부모 교육 받을 때부터 해서 이거 알았던 내용이고요. 또 2번째로 빼놓지 않고 하는 교육이 뭔가 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동 학대. 그것도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는 조금 표현하자면 지겹죠. 그런데 그 둘을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요, 가정위탁 제도를 자꾸 들으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제도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같은 입장에서는 주위에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주위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좀 생기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저도 아이를 그렇게 때리지 않고 또 말로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내 행동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보면 내가 아동 학대하는 부분도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동 학대하니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제 반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제 반성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반성이 되어졌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아는 건데 들으면 새로운 게 느껴져요. 새로운 게. 이와 같은 것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그 GLB 캠프,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GLB 캠프에 스텝 회의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해서 이제 오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스텝인데, 그 스텝 회의에 가보면 꼭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캠프에 대한 내용을 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몇 년째 울고 먹고 있어요. 같은 PPT에 같은 내용에 계속해서 울고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하는 우리 이제 그 GLB 캠프 중에 큰숲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큰숲교회 목사님께 제가 꼭 당부를 해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마다 또 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캠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새로운 스텝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 고인물이라 그러죠. 스텝으로서 오래 봉사했던, 그래서 상담교사가 되어지고 진행교사가 되어지는 이 청년들까지도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듣고 또 들으니까 우리 GLB 캠프가 어떤 캠프다라고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청소년들을 섬겨야 하는지 그 방향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그 방법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복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니까 딱 오는 느낌이 있죠. 제일 먼저 드는 게 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적용들을, 또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이제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가 하늘을 폈으며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대답한다.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바벨론에 실행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팔이 갈대아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렀고 인도하였다.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로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을 때부터 나는 거기 있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냈습니다. 나의 구속자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에게 평강이 강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의 후손이 모래알 같아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땅끝까지 알리며 선포하며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이것이 오늘 내용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관찰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에다 뭔가 더 넣으려고 하다가 왜 못 넣었는가 하면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옮긴 게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말도 들어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간접 화법으로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구분이 되어지면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면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 번 읽다가 보면 조금 이건 색깔이 다른데 싶어서 그 색깔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셔서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옮긴 것 있고 또 이사야가 말하는 이사야의 말이 있고 일종의 해설이죠. 이사야의 말이 있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연구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뜻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창조의 처음을 가지고 있고 그 창조의 처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이 넓은 이 우주, 이 온 세상, 더 나아가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이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를 이 시간 속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덧붙여서 뒤에 나오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거기에 정하여서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땅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자연 만물들,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러니까 부르면, 호명하면, 불러내면 응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 보면 14절에서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또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요. 바사왕 고레스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사로잡아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 갈대아라는 이 단어도, 갈대아라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 바벨론, 이건 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갈대아, 바벨론,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고 그의 팔이, 그 고레스의 팔이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고레스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뭐 아예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사 왕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간들과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간은 최소, 아니 그냥 어간 잡아서 200년 차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우상도 어떤 존재도 이 일에 대하여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게 가까이 와서 좀 자세히 하게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는 이걸 비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다 준비하고 그 일이 되어지는데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는 요 이제는부터는 누구의 말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갈대아 사람들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에게 나와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우시야라든지 이런 여러 왕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권면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괜찮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겉모양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매일 그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상번제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또 그 화목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사들, 감사제라든지 낙헌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 뭐 다루진 않았지만 뭐 예전에 다룰 때에 그 이사야 이 36장부터 39장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유다를 지켜주셨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시대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있죠.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맞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와, 저런 간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고 그 믿음의 그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참 가슴 한편으로 쓸어내렸던 그 이야기가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최대 교단의 총회장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교회가 참 말을 꺼내자면 이렇게 무너져 갈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돌아보면 그러면 나는 신앙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말씀 듣는 것도 부족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의 가르침도 부족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조차도 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조차도 참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히스기야의 간증도 있고 또 그들이 살아남은 그 예루살렘이 보존되어지는 그 간증도 있고 또 그러면서 매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주는 말씀은 너희가 멸망당하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왜 무너져?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 이제 앞서에 보면 12절과 비교해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구속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내가 되사온다라는 거예요. 구속한다. 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되사오다, 되무르다.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돈 주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그 물건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래 다시 하자. 내가 돈 다시 줄게. 이 거래 없던 거로 하자. 이게 구속이에요. 다시 사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세한 리얼한 표현으로 가자면 종을 팔았어요. 종을 팔았는데 그 종이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우리 집에 있으면 그래도 내 눈 안에 있으면 저 종이 그래도 내가 참 잘 돌봐줄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그 팔려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사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파셨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되사오다예요. 되무르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어찌 보면 버려두신, 아니 우리 스스로가 뛰쳐나가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 오신 거예요. 되사오신 거예요. 되사오셨는데 우리가 뭐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거기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공의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9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자손들이 모래 같고 그 우리의 후손들이 모래알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살 수 있죠. 열심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정말 잠시 멈추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맞죠? 우리 앞에서 다루었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잠시라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셨으며 되사오셨으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느낀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최근에 어느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은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선임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기술직에 계세요.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은퇴하고도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임금 피크제처럼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임금 많이 받다가 이제 점점 은퇴를 향하여서 갈 때는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은퇴하실 때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5년 계약. 그리고 이번에 또 5년 계약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까지 일해야 되는가 하면 73살까지 일하셔야 된대요. 73살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장로님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 요즘 70이 되어도 건강하시잖아요.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분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노골적으로 교회에다 헌금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은혜인 것 같고, 그분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주장하시며 창조하시고 우리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요, 너희가 나의 말에 조금이라도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나의 말에 조금이라도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너희가 공의를 누리고 너희가 후손의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 우리의 걸음이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그림으로 보자면요, 잡혀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생하러 돌아갔다가 돌아올 때는 사막에서 강을 만나요.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에 느낀 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물론 제 자신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죠.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열심을 다하셔서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뭐 야간 근무를 마치시고 오시는 분, 또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오시는 몇 가정 계시죠. 도청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0km입니다. 30km요.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30km를 오셔요. 30km. 차 시간으로 한 30분 이렇게 걸리시잖아요. 그죠? 30km요. 먼 거리에서 오셔요.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감히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시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부담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부담감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가게 하니까요. 편하면 인식을 못하죠. 근데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더 드린다면 그 부담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그 의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 의문을 던지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그 왜 해야 돼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나를 구속하셨으니까요. 나를 창조하셨으며 내 모든 주위의 여건과 환경들을 창조하시며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물론 계속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함께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과 적용에서는요, 큐티는 계속 부탁드립니다. 큐티는요, 쉬지 말고 하십시오. 내용 관찰, 그 다음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올 상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거요, 성경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앱 열어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가피풀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성경이 있고요. 읽으십시오.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어떨 때는 빨리도 읽으시고 어떨 때는 정속으로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본문 듣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름에 더위가 있을 때 한 주간 정도는, 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한번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그 기념주일 앞두고 한 주간 정도는 제가 모세오경이든 아니면 복음서든 그 한 부분을 그 일주일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 이 성경 이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묵혀둔다 그러니까 제 가슴 안에 담아두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PPT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의 결단과 적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거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이 가도록 이거 한 주간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GLB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올 초에 이런 말씀 하나 드린 적이 있죠. 공진에 대해서, 공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리굽새라는 게 있는데, 소리굽새가 양쪽에 놓고 한쪽을 땅 때리면 이쪽에도 땅 하고 소리가 나죠. 그죠? 공명, 이 소리굽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공진 주파수로 엮여지면요, 이게 파장이 크게 일어나요. 크게요. 그래서 뭐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그 서울의 그 테크노마트가 그 음악 때문에 그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여 나갈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는 걸음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면 우리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나 지금 좁은 길 가고 고생스러운데, 좁은 문 들어가서 고생스러운데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사망의 일이 있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고,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의 누리고,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 세상이 주지 않는 그 공의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 진정한 번영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